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학교를 나누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었던 신앙의 배신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뉴스에 최근에 인기 절정인 베스트셀러에 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믿었던 노력의 배신, 대충 살기로 결심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10분만 더 오르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40년간 산만 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억울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저자 송하완 씨가 말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겸 회사원이었던 그는 재작년 11월 6년째 다니던 회사에 다짜고짜 사표를 냈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년간 대충 살기 위해서요. 놀이라는 생각으로 일러스트에 짤막한 생각을 덧붙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내 얘기 같다는 댓글이 달리더니 한 달도 안 돼 출판 제의가 들어왔어요. 지난달 29일 송치를 만났어요. 지난 4월 나온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5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14세에 12만 부를 찍어내고 10월 말 기준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수록 예상과 다른 결과의 상처를 받더라며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젊은 층 사이에 부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열풍에 대해 그는 열심히 살다 지쳐서 일상의 행복을 찾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노력한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노력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편해진다고 했다. 송치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입학하려 사수했다. 그는 대학생이 돼서야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믿음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대학생활 내내 학원 강사도 하고 방언에 틀어박혀 소설도 써봤다. 3년의 백숙 생활 끝에 먹고 살려고 편집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회사 생활을 하다 깨달았죠. 아, 난 하고 싶은 일이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는 대충 살기로 결심하니 자책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좌절하는 청춘들이 이 책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 기사의 카피는 믿었던 노력의 배신, 대충 살기로 결심했다 했습니다. 제가 이 카피를 읽으면서 노력 대신에 신앙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집어넣어 봤어요. 믿었던 신앙의 배신, 대충 믿기로 결심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참 불경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당신의 신앙 현주소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당신의 믿음의 노력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를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닙니까? 인기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이런 추세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데 선수이죠. 이들의 설교에는 축복, 구원, 응답, 성공, 문제 해결, 부자 등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목록들을 조목조록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당신은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의 그런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원에서의 금식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왔으며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의 이를 악물고 순종해왔던 인생 성적표는 어떠합니까? 왜 한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며 과거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해왔던 교인들이 왜 지금은 대충 교회 마당을 적당히 밟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믿었던 신앙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죠. 혹시 불경죄로 지옥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천국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참고 견딜만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구린 입을 닫고 교회를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말이 고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옮겨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위의 구절을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세요.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증거는 바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고질병이 나오며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이 이런 상태를 누리지 못한다면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하는 상태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교회에 와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증거일 뿐이죠. 그렇다면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신감만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나 성공, 문제 해결이나 치유 등 설교 단상에서 쏟아부어주는 담임 목사의 위로나 덕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마음 편하게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시든지 아니면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삶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이 불만스럽다면 이제 그만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의 성적표만 가지고도 별 볼 일 없는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